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이죠. 2월 7일 금요일에 저희 순전한 교회 이전 장소인 대청타워를 저희가 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명의 이전을 마쳤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누군가는 큰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20년 넘게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운영해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넘기는 그 자리가 그렇게 막 기쁘기보다는 감사가 컸고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좀 더 그분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참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이전을 했고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철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이 공간이 이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다 오셔야 돼요. 좀 이따가 2시에 뵙겠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다 오셔야 되는데 그 공간을 이제 넓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사우나 시설도 있고 또 중요한 막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치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공사를 4개월을 진행하겠다 얘기해서 한 6월 중순 저는 바람은 6월 초쯤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그 첫 시작 착공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거기에 의자도 없어요. 그냥 다 서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기하고 스피커만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축복하고 그러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들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될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견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이 말씀의 진리를 삶에 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유케 되어지는 영역과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이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이게 막 다이나믹하게 응집해서 이 내용들이 막 선포되고 막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담겨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50주. 거의 1년 동안 이제 사도행전만 강의를 한 건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함께 누리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선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로마 황제에게 항명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 텐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손에 끌려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그 중간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기는데요. 우리 함께 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혼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면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오늘날로 보면 튀르키예 땅에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동역자예요. 이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고요. 바울과 함께 그 힘들고 모진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함께 거론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인데, 이 누가가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걸음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누가가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돈이 없어도 뭐 해도 뭐 걸어갈 수는 있겠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바울을 보필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거든요. 간질이다, 안질이다,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하여간 치명적인 그 당시의 질병을 안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사도행전 19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에베소에서 왜 은장색들이 아데미 신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난리를 피면서 바울 죽이려고 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려고 했었잖아요.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바울은 없고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이 아리스다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이 사람들 살려, 이 사람 지금 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살리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막아요. 그 당시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유지들도 다 막아요. 당신 들어가면 지금 큰일 난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바울만 아니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함께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절대로 혼자 걷는 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게 하십니다. 제가요,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맨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전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막 끌고 다니고 막 먹으러 다니고, 또 먹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역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있다가 저 혼자만 탁 남으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걷다 보니까 이제는 내 곁에 또 사람들이 하나하나 같이 함께 하면서 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대전에 살고 혼자 살고 계세요. 제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하고도 이야기해서 어머님께,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 있는 데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야, 죽어도 안 가! 그러세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은 주중에 너무 바쁘세요. 누구 때문에 바쁜지 아세요? 다 교회 친구들 때문에 바빠요. 누구 권사 전화하면 누구 권사 만나고 있고, 누구 권사 만나고 있고, 지금 보문산을 오르고 있고, 지금 맛있는 국밥을 먹고 있다, 막 맨날 이러세요. 그냥 보니까 여러분, 친척보다 더한 게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누가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는 거예요.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누가를 만나세요. 아리스다고를 만나세요.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참, 이 사람 얼마나 귀하게 걸었으면 이 죄수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돕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더하세요. 이 죄수들을 끌고 가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죄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죽음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미결수였던 거예요. 근데 3절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들을 인솔해서 가는데요, 이 율리오가 어떻게 하는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 그러니까 외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여정이 1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는데, 그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여기가 시돈이고,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이고요. 소아시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마게도냐 빌립보가 이 근처에 있고, 이쪽이 이제 고린도하고 에데니,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길인데, 이때가 AD 60년 가을부터예요. 근데 이때 지중해가 굉장히 거칠대요. 그래서 동선이 자세하게 설명되거든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걸.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돼 있는 지도 보여주시면, 맨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같은 곳이죠. 이 시돈으로 가서 원래는 무라라는 곳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 건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서풍이 너무나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돼 있는데 구브로 섬을 이제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 여정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건너서 여기서 이제 배가 이제 무라를 거쳐 여기도 직접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이 육지 근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미항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8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이 8절까지의 내용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어디에 간신히 도착했다, 어디에 간신히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도착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다. 쉽게 말하면 도착한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항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항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하면 바울이 아무리 봐도 여기서 더 출발하는 게 무리지 싶은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일들, 이제 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AD 60년 가을경에 이 여정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권유하기 시작해요. 무슨 권유를 하느냐? 자,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했다고 하는데 미완료 과거형 동사.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한 번 권한 게 아니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어떤 충고를 했는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위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무슨 얘기냐면, 너무 위험한 걸음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미항에서 머물다가 겨울을 보내고 봄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삶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난파만 3번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 타면서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백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갔다가는 이게 난파되는 게 뻔하게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 원문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는 내가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니가 어떤 표현의 원문으로 사용되냐면, 어떤 표현이 사용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이 미항에 머물러라,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머물고 다음 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감동을 너무 강력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배에 실린 것들도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항에서 좀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율리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반대의 걸음을 걷습니다. 바울이 A를 말했더니
이 율리오가 뭘 했냐면 B를 선택해 버립니다. 항해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리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한 이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 첫 번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조언, 전문가의 의견, 현실적인 계산을 더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이 베닉스라는 곳은요, 이 미항에서 바로 같은 섬의 안전한 도시예요. 그 베닉스로 가서 나중에 머물다가 가면 되지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백부장이 그래, 전문가 말이 맞지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왜 반대의 걸음을 걸었는가? 항구가 겨울을 미항이라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땠대요? 불편했대요. 불편하니까 거기를 이제 미항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베닉스는 가깝거든요. 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편해도 머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거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결정적인 이유. 자,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의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불기 시작했어요? 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순풍이.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그 순풍을 덥석 붙잡고는 안전한 길로 간 거예요.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 그래서 혹시나 풍랑이 와도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정반대의 결정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전문가의 소견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나를 불편하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음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걸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전문가 얘기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저 전문가 얘기 엄청 듣습니다. 저 아시죠? 저는 코끼리 귀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들리면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전문가들 얘기다 그러면 막 더 잘 들려요. 자, 불편한 길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편한 길이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다 그렇잖아요. 누가 불편한 길이 좋아요? 편한 길이 좋아요. 세 번째, 순풍.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순풍 산부인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순풍, 순풍 너무 좋죠. 그냥 하나님이 쭉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순풍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도전하고 싶은 진리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세상 전문가들의 기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말려요. 그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음을 걸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반대쪽 걷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주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나를 두렵게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강력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힘든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분명히 너무 좋은 길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음 주시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일이. 저는 제 주변에서 야, 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40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문가의 소견으로 볼 때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만남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하더니 저랑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목사님 하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찾아왔대요. 선별을 해서 찾아왔대요. 자기네 회사로. 그러면서 일을 좀 부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어도 10억은 들어오겠더래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 순풍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했다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실까봐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이건 그냥 해도 되겠다.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근데 이제 혹여나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돈에 눈이 확 가서 이 눈이 막 변해 있는 그 곳의 사람들 영상을 봤던 장면이 계속 보이더래요. 기도하는데. 이게 그거 아시죠? 하나님 한번 또 집요하게 시작하면 그분 보통 아니시거든요. 앉으나 서나 보이는 거예요. 계속 미치겠더래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그거 하는 줄 알고 다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다 막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그냥 안경을 벗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벗은 얼굴 보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게 막 피를 깎는 것 같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뭐가 하나가 걸리냐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결국 어떤 결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걸 듣는 게 저에게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잘하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곳의 신용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걷다 보면 전문가도 반대하고 상황도 불편하고
순풍은 저쪽에서 막 불어오는데 나는 그 걸음을 걷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객관적인 수치와 상황이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멈추실 수 있는지,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합니다. 말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들어요. 백부장과 선주들과 이 전문가들이 안 들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는데 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순풍이 보이는 길, 해변가의 길, 그 길 가면 난 안전하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1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이 부는 시작이었지만 결국 반대의 길을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이게 카테고리 1, 2급 허리케인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해변에서 이 허리케인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배가 이제 쏠려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제어가 안 돼요. 결국 바람에 밀려 표류되기 시작합니다. 표류가 뭐냐면 아시죠? 그냥 배가 물에 맡겨놓고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잡을 수도 없어요. 닻을 내릴 수도 없고 키를 잡을 수도 없고 그냥 풍랑에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짐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짐 아끼려고 저기 다른 반대편 순풍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짐 다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니까 이건 최후 수단이거든요. 선박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 난파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막 풍랑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 전문 지식과 부딪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반대의 걸음이 순풍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도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기 가면 내가 돈 많이 벌겠지 하면서 가는 자들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그 걸음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걸음을 걷는 것이 결국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우리의 전문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까요?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가면 안 돼. 그냥 미항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내가 속한 배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가버린 거예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려도 순풍이 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거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다수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함께하면서 반대되는 걸음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이 아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분명히 알아도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회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크게는 나라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 선택해서 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해도 망하는 길에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분명히 바른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교회가, 나라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1절은 바울이 신경질 나서 한 말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더 멋있는데 모냥 빠지게 여기서 해버렸어요. 너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니들 내 말 들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선포가 뭐예요?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배만 망가질 것이다. 왜 이렇게 선포하는가? 자, 23절, 2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풍랑 중에,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극박한 상황 중에 여러분, 바울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에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선장, 선주 일로 와.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내일 가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뭐 한 거지?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으신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기가 막히게 바울이 삿대질을 하지 않고요.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폭풍이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야,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빼고 275명이 다 상관없는 하나님의 반대편을 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네가 있는 이상 이 배에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즉 잘못된 걸음을 걸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선택은 잘하고 싶어. 그래서 선택할 때만 되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훨씬 위험한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 와도 내가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만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탓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다 내놓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바울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 빠진 사람 구할 때 힘 있을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아시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꼬르륵 꼬르륵 할 때까지. 꼬르륵 꼬르륵 할 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꺼내야 돼요.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요, 중간에 얘기했으면 아직도 펄펄 살아서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 죽겠다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거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 있습니까? 의인? 그러면은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없다. 45명? 없다. 30명? 없다. 20명?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나쁘다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도시는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276명 중에 275명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5명이 같이 삽니다. 자,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함께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자, 이 미항이고요. 여기가 베닉스예요.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더 확대된 걸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녹색이 노선이에요, 원래. 안전하게 가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해안선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여기서 바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표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타 있었어요? 바울이 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멜리데에 걸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좌초되거든요. 다시 아까 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기가 막힌 게 여기 어디예요? 시칠리아예요. 로마예요. 가장 빠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속하여 세상적인 길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가 원하는 길만 가지 않아요. 세상은.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 있느냐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포지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아무리 엉터리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가정이 엉터리 결정을 할지라도 그 가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결정해가지고 말아먹어요. 말아먹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 뭘로 망하셨는지 아세요? 증권을 엄청 사셨는데 현대자동차 등권으로 망하셨어요. 가만히 뒀으면 저 목회 안 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망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망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잘 됐어. 동생 정신 차려, 아버지 예수 믿어, 어머니 믿음의 권사님 되셔. 저도 돈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결정을 나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환경이, 나라가 그런 결정들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바른 길이라 말할 때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지 말라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가자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 그리고 회초리를 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서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폭풍을 만나면 그 개인의 삶의 예배는 회복돼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폭풍을 만나면 이 나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순풍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폭풍 중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폭풍 중에도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니들 잘못된 선택했으니까 이제 망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너희 죽지 않아. 너 소망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이 있잖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이 뭐냐면,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으면 병이 걸려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통해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하며 함께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교회와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전문적인 소견보다, 어떠한 승폭보다 뛰어나신 주님. 할렐루야.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 할렐루야.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편해 보이는 순풍이 불어오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는 것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다 여기며 찾는 그 길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서겠노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부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부와 달라요. 일부와 달라요. 원망하는 걸음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걸 결정해서, 그때 내 남편이 그걸 결정해서, 그때 내 자녀가 그걸 결정해서, 나의 부모님이 그걸 결정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여기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그 후회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음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나라가 흘러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세요. 마치 버려질 것처럼 좌절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쓴 마음을 말하고 싸움닭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리에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원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망했던 대상도 내가 이 시간 용서하고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런 분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래.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벤질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아버지를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 내가 철저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걸음, 순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울려 퍼지는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더 강력한 주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재를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전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는 아니겠죠. 모두는 아니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조건 잘 선택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야 되고 항상 바른 걸음을 걸어야 되고 이런 중압감 속에 있는 분들, 내가 선택한 가장 안전한 길, 내가 그려주는 가장 안전한 길로 자녀들이 가야 되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 고백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서게 되는 그 은혜의 유연함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는 안전한 길, 그 길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뚝 서는 그러한 삶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정리하시며 이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